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바람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녹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벨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는 옆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려서 그런지 대면 예배로 드렸던 지난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나마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그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또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아무쪼록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갔었는데 오랜만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라 외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직원이 착각을 해서인지 가족이라도 2명 이상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6시 이후로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마음과 함께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더 힘든 시기가 다가온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어 마음이 편치 못했었습니다.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조차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놓고 아주 잠시나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른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만큼은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국민의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는 삶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시고 더욱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도 분명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론 기도의 응답이 거절로 나타날 때가 때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인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또한 나누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제껏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서야 순종하며 나아갔고, 또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와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들은 어느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후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결정을 한 번쯤은 제고해 주면 어떠실지, 제고해 주시면 안 될런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간구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모세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특히 모세는 말하길 하나님은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큰 권능으로 행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절대자이시고 또한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작정하신 일을 아무도 막거나 바꾸지 못하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평가를 하곤 합니까?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서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서 평가를 하는 잘못이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그렇지만 그분은 인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또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언제나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누가 아주 특별하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비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 이 지혜를 갖지 못한 까닭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신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과학과 같은 어떠한 세상의 지식에 빠져 있곤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를 하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에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된 자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일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면 아마 그는 건설 회사에 가서 그 공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건물을 세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저 임의로 작정하시며 임의로 그것을 진행하시기만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계획 안에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즉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고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 자신에게 있는 솔직한 마음이자 솔직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응답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매우 단호하게 더 이상 그 소원에 대해서 말조차 붙이지 못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야말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단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모세에게 있는 마음이자 어쩌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래서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진노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을 보는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또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껏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원하지만 기도가 항상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론 우리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론 이런 거절이라는 그러한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랬지만 사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원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절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대표할 만한 신앙의 인물들도 자신의 소원과는 정반대되는 응답을, 거절하시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는 물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어려웠지만 다 지나고 보니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은혜가 되었음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응답이 없을 때, 거절하는 응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하실 때 내 자신에 대한 기도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의 소원과 다른 응답이 주어질 때 그것이 내게 더 좋고 더 합당한 것인 줄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항상 그래 모든 것을 다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원이 합당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절을 하시거나 때론 조금 다르게, 즉 다시 말하자면 합당하게 여겨지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거절을 때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알아서 내 자신의 모든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 결과만큼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귀한 은혜들로 인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을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경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고자 마음을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특히 그러한 모습은 불경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인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다른 무엇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그분의 정하신 바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시도록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간철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번임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일, 그분이 확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꿈속에서라도 재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과 어떠한 나만의 이유를 들며 그것을 제고해 주시기를 요청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더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하셨고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더 구하며 그분의 뜻하신 가운데로 나아가보자 더욱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도 때론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셔도 그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며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꼭 기억해서 내게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아뢰되 그 응답의 결과만큼은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저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게 되는가 하면 때로는 거절하신 하나님의 응답에도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향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구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모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론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그저 사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론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셨을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때론 거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귀하고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성가 120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시니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답게 살기 원하는 아버지 자녀가 11절 아버지께 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 표합니다. 아브라함이 11절을 온전하게 드렸을 그뒤 그 아들 이삭에게 100배로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듯이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열매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너의 예물과 진이 천열매를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 요구하신다 하는데 그 요구하시는 그 천열매를 아버지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기예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님 땅 그릇에서 나의 증인되었은 주의 말씀 들어 증인이 되고 불뜨거운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예물을 아버지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심정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주옵소서. 성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내 가정에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던 가정에 다독이 가루가 기름이 빠지지 아니한 놀라운 축복을 받던 같이 그 가정 속에도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탄 역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주께 나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또 영혼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